행복하십니까? 여쭤보면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의 큰 아픔이고 또 우리의 고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행복 추구하는 권리,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 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 법에 명시되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의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에 제8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굉장히 늦는 거죠. 미국은 1776년에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198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학자들은 이 행복 추구권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 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곧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행동 중에서 최고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이 목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도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목사님 나는 안 행복해요, 왜 자꾸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행복을 추구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2020년 2월에 시작되어지면서 온도계가, 체온계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재고 처리가 끝났어요. 그렇죠? 요즘 감기약이 완전히 없는 거 아세요? 심지어는요,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도 약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 약이 없어서 같은 성분의 비슷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죄송해요. 약이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성분이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지지난주에 이렇게 화이자에서 나온 왜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막 열날 때 먹는 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제가 3주 전에 타이레놀을 샀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없대요. 막 뉴스에도 약이 없다 그러고 그냥 상비약으로 집에다 사다 놨거든요. 근데 없대요. 근데 그 약국에는 약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체온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체온계와 또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달라요. 온도계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온도가 얼마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현실을, 상황을 단지 말해 줄 뿐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 합니까? 그 상황에서 딱 설정되어진 그 온도에 맞게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냉난방기를 같이 쓰고 있는데 온도가 있어요. 근데 딱 한겨울에도 항상 밤에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들어가면서 난방을 켜고 갑니다. 얼마에다가 맞춰놓고 가냐면 16도에 맞춰놓고 가요. 한 10도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10도를 없어요. 16도가 최저 온도예요. 근데 16도에 딱 맞춰놔도요, 밤새도록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돌다가 멈췄다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한겨울에 영하 10몇 도 내려가도 이 안에는 얼마가 유지돼요? 16도가 유지되니까. 한여름에는 또 18도가 최저 온도거든요. 18도가 아니라 28도로 딱 해놓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막 한밤에 열대야가 돼도 34도 막 이렇게 밤밤에도 그러잖아요. 열대야가 오면 이제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층이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40도는 될 것 같아요. 진짜 더워요. 한정막이에요. 근데 딱 28도에 설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30도가 되면은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온도 조절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되어진 그 온도에 맞게 추우면 돌려서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돌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적정 온도에 딱 맞도록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치 행복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누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18도야. 32도야. 36도야. 더워.
그래갖고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40도 돌려. 에어컨 켜. 그래서 다 26도로 다 기온을 떨어뜨리는 거죠. 밖에는 영하 20도를 가도, 영하 18도를 가도, 어떡하지? 18도인데, 영하 18도인데, 추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영하 18도 돌려. 얼마로 올라가요? 16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그 현상과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자로, 그러면서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행복을 누리냐? 온도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인생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행복을 누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온도 조절계, 행복 조절계의 설정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래서 그 분함이 내 안에서 막 엉어리가 져가지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이야기할 때는 기뻐하라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기쁩니다. 그는 이미 그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도 기쁘고 자유의 몸이 돼서도 기쁘고 항상 그는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쨍그랑하고 내가 아끼던 포토메리온 머그컵이 딱 깨지면 그때는 기쁨이 뭐를 변해요? 기쁨이 열로 변해요. 열받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를 뭐라 그러는데요? 열바다라 그래요. 열바다. 너무 썰렁한 개그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온도, 행복 조절계를 어디에다 딱 설정해놔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딱 기쁨을 설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화가 나고 슬프고 마음에 번민이 오고 괴로울지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건강 때문에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떡하니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물질적 손실로 인하여서 또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행복 조절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이 물질의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내가 잃어버린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비록 아직은 회복이 안 될는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게 하고 주님으로 해서 기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면 그냥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도 저 돌멩이가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냥 잡초들인데 그냥 길거리에 모퉁이에 모서리에 있는 그 잡초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막 박수 치워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수의 기쁨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나에게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떤 종류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금 행복 조절기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확진자라고 얘기해요. 통계에 의하면 1,000만 명이 넘었지만 샤이 확진자들이 많대요. 그냥 집에서만 빨간 줄하고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는 빨간 줄인데 PCR 안 하는 그런 샤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요, 이 오미크론도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 오미크론보다도 훨씬 더 강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보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의학하는 것만 있어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제는 경유도 2,000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모닝은 5만 원을 못 넣었어요. 얘가요, 휘발유 5만 원을 못 받아들여요. 옛날에 1,400원 할 때는. 근데 지금은요, 눈금이 하나 남았어도 다 5만 원어치 세팅을 하면요, 5만 원어치 넣고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뭐래요? 모닝과 스파크. 가장 연비가 좋은 모닝과 스파크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 이제 파종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과거에는 1만 달러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 곡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1만 달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7,000달러 정도를 들여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간대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조절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은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문제에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관용.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그럴 수 있지 뭐. 그랬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뭐라고? 이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지가 나한테? 이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에게는 로또가 당첨이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떠한 내 소원이 성취가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로또가 필요 없어요. 로또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랬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행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받아들임.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죄송하지만 또 말하지는 마시고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있다고만 하셨으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나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하여튼 그놈의 사단은 어찌 내가 행복한 그 순간을 알고서는 다 그것이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다른 사람들의 그것이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데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쌍방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항상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탓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쌍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 맞아, 나도 그랬지. 아니야, 나는 더 했어?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나보다 더 낫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받아들임. 더 나가서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용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용서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용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복할 것 같죠. 세상의 행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더라도 세상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서라도 너가 위가 되고 너가 소유하면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약 95%가 있대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약 5%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의 편차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을 위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 여러분을 꼭 모함하고 괴롭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불행해집니까? 나에게 90% 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데 인간의 미련함이 불행을 자꾸만 추구하는 그 모습이 그 5%에 95%를 다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에게 시기하는 그 5%의 사람에게 내게 나를 위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 95%를 잃어버리고 다 거기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5%는 여러분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하기가 그렇다면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주님, 저분은 내가 감당이 안 되네요. 주님이 저분을 잘 해주세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비결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다 보니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무엇은 있어요? 근심과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한 부류는 근심과 염려는 있지만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똑같이 찾아오나 내가 기도한다고 염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예수 믿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뭐가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파도가 넘쓰려 그래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나 하나님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감사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아이가 20점 받아도 그래도 아직도 20점이 남았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50점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반에서 꼴찌는 아니어서 감사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 남편의 월급이 이만큼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가지고 그래도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쓸데없는데 안 써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끝나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요즘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확진으로 끝나는, 일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재확진이냐 또 재감염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용어 가지고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내가 늘 어떤 상황,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 있지만 그때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딱 생겼어요. 술집이 생기니까 뭐 했겠어요? 이제 그 교회가 집중해서 하나님 저 술집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신기한 일은요, 놀라운 일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안 오더니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술집 사장님이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술집이 망한 이유는 저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까 가서 또 재판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경영을 잘 못해서 망한 거지 어찌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술집인데 왜 갑자기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다 당신네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네 교회가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분명히 없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자기들이 망했다고 주장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냐고 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판사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깐만요. 도대체 누가 교회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는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지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의 발에 차여있던 착고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계세요 하고서. 근데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적당히 기도하거나 대충 기도하는 분들은 들려요. 야 로게야 밖에 누가 왔나 보다 나가봐 그런 거예요. 아이 기도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나가보라니까 누가 밖에 왔다니까 그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갔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근데 이 로게도요 반신반의하고 놀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래가지고 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써놓고 주부에다 써놓고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게가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이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던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상 기도했으나 아니야.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고 나올 거야. 그런 수준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사를 행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한다고요? 받으리니.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도 놀라지 않아요? 아니야, 목사님 맨날 저렇게 말해. 그럼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 기도하고 돼?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많은데, 기도의 제목은 많은데 정작 기도하면 되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자님들의, 다락방 수는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어렵고요, 저렇게 어렵고요, 이런 게 필요해요, 저런 게 필요해요. 기도 제목들을 봐요.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 제목은 억수같이 내놓으셨는데 막상 순장님도 기도를 안 오시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으신 분도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은 왜 내놓는 거죠? 적어도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나는 세상 사람들 우스갯소리는 나는 기도빨이 약하고요, 목사님은 기도빨이 세니까 센 목사님이 좀 해주달라고 내놓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여러분들도 기도는 신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래도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 그래도 훌륭하신 거예요. 만신창에 됐는데 기도 제목 안 내놓은 분들,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이완근 집사님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 진짜 확진자가 많아요. 주일날 이렇게 안 보이시면, 저분은 안 보이시면 5분의 3은 확진자예요. 5분의 2는 그냥 또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그러니까 그냥 못 오시면 일 있으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확진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이완근 집사님께서 정말로 아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성석동에 사시는데 새벽마다 나오세요. 제가 그분을 안 이후로 새벽에 기도한 거 처음 봤어요. 새벽 기도라는 걸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매일 나오셨어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 저 남편의 마음을 보시고 저 남편의 몸부림을 보셔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 이식을 3번 했어요. 한 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3번. 3번 만에 성공을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간이 이식받기가, 장기 이식받기가 쉽습니까? 한 번도 진짜 천재의료인데 3번째 받아서 성공을 하고, 이식하고 나서 혼수상 때 오래 계시다가 깨어나게 거예요. 그러는 지금 퇴원해서 지금 재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며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는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의 공책에다가,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놔요.
그리고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염려거리를 다 써놔요. 그 불을 태우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써놓고 거기다가 반대를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20점 받아도 아직 20점이 남았으니 감사. 남은 20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던 이수신 장군도 나에게 10척의 신에게 10척의 배가 있습니다. 10척의 배로 수백 척을 이기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나갈 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염려와 똑같은 염려가 있어도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창피하고 어쩔 줄 몰라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끔 목사인 저에게도 사람들이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오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조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네 번째,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 근심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강의 조절기가 딱 있어서 행복 조절기를 가지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늘 평안하고 늘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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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온도 조절기가, 행복 조절기가 평안에 딱 설정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가 진정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행복 추구권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추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 조절기를 통하여서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정말 행복. 그래서 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